아멘.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26장 51절부터 마지막 65절까지입니다. 민수기 26장 51절부터 65절까지. 이스라엘 자손에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누어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레위인으로 계수된 자들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게르손에게서 난 게르손 종족과 고핫에게서 난 고핫 종족과 무라리에게서 난 무라리 종족이며 레위 종족들은 이러하니 림니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과 고라 종족이라. 고핫은 아므람을 낳았으며 아므람의 처의 이름은 요게벳이니 레위의 딸이요 애굽에서 레위에게서 난 자라. 그가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의 누이 미리암을 낳았고 아론에게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낳더니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죽었더라.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레위인의 모든 남자는 2만 3천 명이었더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준 기업이 없음이었더라.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음이라. 이러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읽으실 말씀은 민수기 26장 시편 69편, 이사야 16장, 베드로 전서 4장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악하고 연약한 인생을 도우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함께 읽은 본문이 있는 민수기 26장은 두 번째 인구 조사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세와 그리고 아론은 죽었지요. 아론 이후에 후계자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지금 인구조사를 하는 이 시기는 40년 광야가 이제 끝날 즈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63절의 말씀이죠. 첫 번째 인구조사는 그때로부터 40년 전이었습니다. 민수기 1장에 가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죠. 모세와 아론을 중심으로 출애굽지의 1세대. 민수기 1장 46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첫 번째 인구조사를 명령을 했는데 광야 생활을 해야 되고 또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해봐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했을 때에 그때 했을 때에 수가 몇 명이었는가 하면은 60만 3,550명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40년이 지난 거예요. 일주일이면 갈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그러니까 늦게 가도 열흘이면은 갈 수가 있습니다. 빨리 가면은 일주일 안에도 도착할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에 그들이 들어가지 못하고 40년을 뺑뺑 돌았습니다. 그러니까 40년을 지나면서 그들은 원망과 불평과 불신의 세대들이 있었겠죠. 이런 세대들.
그러니까 일주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40년을 못 들어가고 왜 광야에서 그들이 다 죽었는가? 여기 64절, 65절의 말씀처럼 왜 다 죽었는가? 원망과 불평 때문에 그랬죠. 가나안 땅에 우린 들어갈 수 없다.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런 원망과 불평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두들을 다 광야에서 죽게 하십니다. 그 원망의 세대, 불평의 세대, 불신의 출애굽 제1세대 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죽게 하십니다. 전염병으로 죽게 하시고 땅이 갈라져 죽게 하시고 여호와의 불로 죽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불뱀에 물려 다 죽게 하십니다. 출애굽 제1세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출애굽 1세대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 죽고 난 다음에 자 오늘 보면 26절에 보시면은 26장에 보시면은 2차 인구 조사를 하게 되어지는데 이때도 역시 하나님 2절 말씀을 보시면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사람을 계수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12지파의 총 합계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51절 보시면은 총 몇 명이었습니까? 60만 1730명.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60만 1730명. 자, 1차 인구 조사와 비교했을 때에 그 수가 어떻습니까? 1차 인구조사는 60만 3,550명. 2차 인구조사는 60만 1,730명. 어떻습니까? 거의 차이가 없죠. 한 1,820명 정도가 줄었을 뿐이지 거의 차이가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겁니다. 출애굽 1세들이 다 죽었어요. 원망의 세대, 불신의 세대, 불평의 세대 다 죽었어요. 심지어 아론도 죽고 미리암도 죽고 그게 60만 3,550명. 근데 40년이 지났어요. 지금 출애굽 제2세대,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출애굽 제2세대는 총 몇 명이라고요? 60만 1,730명. 1차 인구조사와 비교했을 때에 약간 줄어지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더라. 심지어 62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성막을 섬기는 레위 지파를 보시기 바랍니다.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레위인들의 모든 남자가 총 몇 명이었습니까? 2만 3천 명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레위 지파의 수는요, 40년 전에 비해서 오히려 늘었어요. 몇 명이 늘었는가 하면은 1,000명이 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번째 인구조사가 말해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이들이 잘나서 그렇겠어요?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하고 연약한 인생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원망과 불신과 또 불평의 세대였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구가 크게 줄지 아니하고 그 수준을 유지할 수가 있었다. 이게 놀라운 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40년의 광야 생활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먹을 것도 제대로 없겠죠. 물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가 있었을 것이고 또 입을 것도 변변치 못했을 것이고 거할 것도 바로 광야였습니다. 그 광야 생활 속에서 출애굽 제1세대가 거의 다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숫자가 40년 전에나 또 40년이 지난 이후에나 거의 줄지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게 기적이라는 거죠. 그죠? 참 신기하죠.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다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똑같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에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구나. 악하고 연약한 인생을 도우시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해주셨구나. 그 지표가 뭐예요? 바로 오늘 민수기 26장에 나오는 바로 이 두 번째 인구조사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살 수 있었던 거 다 무엇입니까? 당연한 것이 아니었어요. 다 무엇입니까? 은혜입니다. 우리 정순영 집사님이 이제 일주일 격리 생활을 하시다가 오늘 새벽 기도를 이렇게 나오셨는데 또 마음속에 더 크게 느끼는 것이 있을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교회에 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것을 알 수 있으실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은혜입니다. 기적입니다. 내가 할 만해서, 내가 원해서 누리는 것들이 절대로 아닙니다. 연약하고 악한 인생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나의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체 2세대, 1세대와 비교했을 때 거의 그 수가 줄지 않았죠. 이 지표, 무엇을 보여준다고요? 은혜다, 기적이다. 연약하고 악한 인생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계셨구나. 그 지표가 2차 인구조사의 결과이다라는 거죠. 출애굽기 제 1장의 말씀을 보시면은 숫자가 번성하는 이스라엘로 인해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합니다. 그리고 핍박을 합니다. 그것이 아주 강했습니다. 그러나 억압을 받으면 받을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번성했고 더 강해졌습니다. 억압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 숫자가 점점 늘어났다. 무엇을 보여주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연약하고 악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도우신다. 그 숫자가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억압하면은, 핍박하면 그 숫자가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출애굽기 1장의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억압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 숫자가 점점 늘어나는 것이죠.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연약한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니 그 숫자가 늘어나는구나. 그렇게 우리는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악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바알 부월에서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하면서 여호와께 반역을 했죠. 우상을 숭배하고 성적으로 타락하면서 여호와께 반역을 했습니다. 이런 악한 존재들입니다. 동시에 그들은 참 연약한 존재입니다. 광야에서 그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에서 그들은 참 연약한 존재였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광야길에서 그들에게 공급하시지 않으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먹여주셔야 먹는 것이고, 입혀주셔야 입는 것이고, 물을 주셔야 마실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의 공급이 아니면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악한 존재들이다. 그리고 연약한 존재들이다. 이게 광야에서 정확하게 보여주는 그들의 실체였습니다. 얼마나 그들이 악했습니까? 원망, 불평, 불신, 불평. 이게 40년을 반복했거든요. 40년을 광야길에서 살아도 이게 안 고쳐지더라. 그렇지 않습니까? 40년 원망했으면 그만해야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40년을 원망하다가 불평하다가 앞선 세대들이 다 죽는 것을 눈으로 똑똑히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참 놀랍구나. 이게 죄의 힘이로구나. 40년을 그런 것을 보고 확인을 했으면 안 해야죠. 불평하지 말아야죠. 불평하고 원망하면, 불신하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똑똑히 두 눈으로 지켜보았음에도 불구하고 40년이 지나도 여전히 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고역하고 있고 불평하고 있고 원망하고 있고, 이게 죄로구나. 이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 것이, 이게 끊어내기가 참 어렵구나 라는 걸 볼 수 있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그들이 보여준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죠. 참 악하다. 그리고 동시에 참 약하다. 이게 인생이에요. 말씀을 드렸잖아요. 인간의 죄성은 두 가지 특징이라고요. 하나는 악함, 늘 거역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게 인간의 죄성이고요. 두 번째는 약함. 어찌 그렇게 마음이 약한지, 어떻게 그렇게 육신이 연약한지, 그죠? 이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성의 특징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인생을 사랑하시는 거죠. 조건 없이 품어주시는 거죠. 사랑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악하고 연약한 인생을 도와주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40년 동안 함께하여 주시니, 인구수에 있어서 보세요. 40년 전이나 우리가 읽고 확인했던 것처럼 40년이 지난 이후에나 어떻습니까? 거의 줄어들지 않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악하고 연약한 인생을 도우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을 두 번째 인구조사의 이 지표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
그렇다면은 그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악하고 연약한 인생을 도우시는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본분이 무엇일까요? 그게 무엇이 도리일까요?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도리이며 본분이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질그릇과 같은 인생입니다. 질그릇처럼 참 연약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40년 동안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하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악한 존재들입니다. 우리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만의 이야기 아니에요. 우리 이야기예요. 그들을 통해서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봐야 사람을 알 수가 있어요. 성경을 봐야 사람의 실체를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객관적으로 내 자신을 정확하게 볼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의 말을 통해서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봐야 돼요. 성경을 보면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성경을 보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성경을 보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고 내가 누군지를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많이 보는 사람은 인간의 실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존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늘 하나님을 거역하는 악한 존재이다. 그리고 이 광야길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다.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악한 존재, 그리고 연약한 존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하시니, 품어주시니, 그리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시니,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자, 하나님을 인정하자, 하나님을 신뢰하자, 여기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봐야 돼요. 성경을 보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가 있을 것이고, 내가 그 하나님 앞에서, 그런 나를 품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답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성경을 계속 봐야 된다. 억지로라도 계속 읽고 봐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2주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됩니까? 길가처럼 딱딱해지고, 돌밭처럼 말씀이 들어갈 수 없을 만큼 돌이 많아지고, 세상의 모든 내용들, 그 다음에 가시떨기들이 너무 많아지고,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욕심들이 많아지고, 그게 사람의 마음이죠. 그러나 성경을 보면은 성령이 역사하는 거죠. 성령이 역사해서, 곡괭이처럼 막 역사해서 길가와 같은 마음의 밭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딱딱한 마음을 이렇게 좋은 밭으로 이렇게 갈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돌과 같은 마음이라면 성령이 역사해서 돌을 다 긁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말씀의 삽으로 그 돌밭에다 흙을 부어주시고, 가시덤불과 같다면 성령의 곡괭이로 가시덤불을 다 거두어주시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무엇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옥토밭이 되는 거예요. 계속 성경을 읽으면 이해가 되지 아니하여도, 땐 들어오지 아니하여도 계속 성경을 읽고 성경을 접하고, 그러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옥토밭같이 되어져서, 그렇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악한 존재로구나, 하나님 없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로구나, 하나님을 겸손하게 인정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된 겁니다. 언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말씀 앞에 섰을 때에. 시편 69편에 가보면 다윗은 그렇게 연약한 인생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부당한 박해를 당하고 있다고 호소를 합니다. 온갖 수치와 비방과 모욕을 당합니다. 시편 69편 20절의 말씀을 보시면,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며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보십시오. 얼마나 다윗의 마음이 힘들었던지, 사람들의 그 여러 가지 오해와 그 비방으로 인해서 마음이 어땠어요? 상했어요. 그리고 근심 충만.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보세요. 근심 충만. 그리고 나를 불쌍히 여길 사람을 바라나 없고, 나를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아무도 찾지 못하는
인생의 큰 어려움 속에 다윗은 자신의 연약함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렇습니다. 내 안에 근심이 충만합니다. 나를 긍휼히 여길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눈 씻고 쳐다봐도 아무도 없습니다. 이게 납니다. 이 내 연약함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께 자신의 연약함을 호소합니다. 어느 누구도 도울 자가 없는 가련한 자신의 처지를 하나님께 소상하게 말씀을 드린 것이죠. 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할까요? 하나님, 내가 이렇습니다. 근심이 충만합니다. 누군가 나를 불쌍히 여겨줬으면 좋겠는데 아무도 나를 불쌍히 여겨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왜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 호소할까요? 하나님이 어떤 건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러죠. 자신과 같이 근심이 충만하고 불쌍한 이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다윗은 믿었기 때문에, 신뢰했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다윗은 연약한 자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69편 16절 17절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전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게 돌이키소서. 내게로 돌이키소서.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도우시는 하나님,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가 기도할 때에 응답하여 주시고 긍휼이 많은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기도할 때 나에게 돌이켜 주옵소서. 17절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옵소서. 다윗이 이렇게 기도한 이유를 아시겠지요? 연약한 중에도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신뢰했기 때문에 이런 기도가 나오는 것이죠. 자신의 연약함을 그리고 악함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기도하는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죠. 그러나 자기가 악하고 연약함에서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것, 기도하지 아니하고 자기 힘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교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근데요, 믿음 있는 자를 은혜를 주신 것. 그렇게 믿음이 뭐예요? 내 연약함과 내 약함을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 그게 기도예요. 그런 사람을 기뻐하시고 반대로 교만한 사람,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 그 기도하지 않는 거죠. 이게 뭡니까? 이게 교만. 이 교만을 하나님께서 대적하신다. 그래서 베드로전서를 쭉 읽다가 보면 읽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거기서 말하는 겸손이 무엇입니까? 나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겸손해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반면에 교만한 사람은 누굽니까? 내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내가 그럴듯한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내 자신을 알지 못하고 내 힘으로 하나님 없이 기도하지 않냐고 살아보려고 하는 그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대적하신다. 그게 베드로가 말하는 겸손과 교만에 대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이사야 16장에 보면 모압이 멸망당한 이유를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만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왜 멸망해요? 교만 때문에 멸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는 거예요. 모압이 멸망당한 이유는 바로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호소하지 않는 교만 때문에 모압이 멸망을 당한 겁니다. 이사야 16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여 교만하여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얼마나 그들이 교만한지, 그죠? 그들의 자랑조차가 헛되도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교만, 이런 모압 결국 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내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인정하고 그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그 믿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모압처럼 거만하고 교만하고 절대로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가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라. 연약한 자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도록 항상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정신 차리는 거예요. 자꾸 정신 차려서 말씀 보고, 자꾸 정신 차려서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고, 그래야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고 연약한 인생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고, 근신하여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근신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아니하면 내가 누군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내가 누군지를 알게 하는 하나님의 경종과도 같은 거예요. 거울과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고 자꾸 말씀을 많이 읽다가 보면은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아, 나는 연약하구나. 나는 참 하나님 앞에 못되고 악한 인생이로구나. 아, 이런 나를 알게 되어지고, 이런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고, 그리고 겸손하게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하나님, 연약하고 악한 인생을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